영적 본질을 회복하여 관계된 사람들을 섬겨보세요를 우리 최신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목이 겁나게 길죠이. 그죠? 까먹어버리겠다 읽다가. 자, 영적 전쟁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전쟁이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계속 문제가 와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목에 두 가지 있는 거예요. 영적 본질 회복. 이게 여러분 첫 번째 숙제고, 이거는 근데 앞에 여러분 몇 주째 계속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누리고 내게 주신 걸 붙잡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미션은 관계된 사람들. 여러분 이제 인간관계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뭐 해라? 섬겨라. 자, 섬겨보세요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섬겨라 이 말이고요. 그리고 살려라 이 말이에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엔.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사실 오늘 41장까지 봐야 되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서 다 읽으면 여러분이 이제 쓰러져 버릴까봐 이제 읽다가 말았어요. 자, 목사님이 좀 이제 성경책을 보니까 성경책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을 여러분이 다 찾아보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목사님이 좀 찾아서 중요한 말씀을 몇 개 읽어줄게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 랩런트들이 꼭 마음에 담고 행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그냥 알면 안 되고 말씀은요 행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말씀은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안 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말씀을 말로만 하면 안 되고 목사님은 늘 그랬죠? 감각 없는 사람 지난주에 얘기하면서 감각 없는 사람들은 말씀을요 대충 잡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 대충 잡은 결과를 자기 인생에서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힘은 어디서 오냐면 영적인 힘은 약속에서 오는 거예요. 약속을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뭐예요? 기도하고 실천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이 말씀을 가지고 뭐합니까? 대화도 하고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답도 찾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미션이나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미션이나 내가 실천해야 될 것을 순종함으로 아멘 하면서 하는 것. 이제 거기에서 뭐가 오냐면은 영적인 힘과 증거가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연이가 맨날 요즘 들어서 아빠 뭐 사주세요 사주세요 맨날 얘기하거든. 그래서 사줬어. 근데 배송이 중국에서부터 와. 그러니까 2주 걸려. 예. 그래서 지금 배 타고 오는 중이거든. 이번 주에 배송이네. 언제 배송되는지 몰라. 근데 나한테 계속 와갖고 난 분명히 시켜줬어. 약속을 지켰어. 맞죠? 근데 주연이가 자꾸 와갖고 나한테 물어 대화하고 질문하는 거. 언제 와? 언제 도착해? 막 계속 얘기해. 그럼 나는 답을 줘요. 어떻게 답을 주냐? 주연아, 오늘 17일이니까 이번 주까지 올 거야. 그러면 23일까지 올 거야. 22일, 3일까지는 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어. 네 했는데 얘가 의심이 가. 그럼 저한테 와서 뭐라 그래요? 아빠 언제 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 이제 올 거야. 또 의심이 가면 또 와. 아빠 언제 와? 자꾸 오면은 이제 신경질 나기 시작하더라고. 야 온다고 해줘. 이번 주 좀 기다려. 가만 좀 있어. 약속을 이룰 거야. 여러분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약속한 건 반드시 이루어져요. 알겠죠? 우리 랩런트들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사단은요 자꾸 약속을 못 믿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그래도 주연이가 와서 이렇게 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왜냐면 확인하는 거 확인. 정시기도는 뭐냐면은 여러분에게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뭔가 쇼핑몰에서 뭐 사면은 이제 언제 배송했습니다. 어떻게 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 맞죠? 그러면 사이트 들어가면 막 뜨잖아. 그러면 막 확인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해서요 확인해야 돼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 뭘 주셨는지. 잘 보세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닮으면 돼요. 예수님은요 항상요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지 말고 내가 너의 주인이니까 주인을 따라서 주인을 본받아서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이 이제 뭐예요? 나를 주장하지 않고 예수님이 낮아지셨잖아요. 맞죠? 그것처럼 우리는 자꾸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꾸 주인 자리를 내어줘야 돼요. 정시기도 때 이거 하는 거예요. 무시기도 때도 이걸 누리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드리고 자꾸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틀린 것 따라가거든. 틀린 거. 창세기 3장에서 나온 거. 여러분, 넷플릭스 봐도 돼요, 안 봐도 돼요? 게임 해도 돼, 안 해도 돼요? 해도 돼. 근데 내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그거 24 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거 보면서 기도해야 돼. 사단이 그 뒤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알고, 야, 사단이 저렇게 하구나. 웹툰 볼 수 있어. 웹툰 보면서 그 뒤에 사단이 어떻게 거짓말하는구나. 이걸 못 보면은요, 여러분 거기 묶일 수 있어요. 묶이고, 그리고 여러분 전혀 기도 안 하면 세상 문화 보면서 하루 종일 유튜브 보고 하루 종일 그거 보면서 이렇게 하고 하루를 보내는 거야. 이게 내가 어디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러지 말라는 거죠.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이 틀린 것은 버려라. 근데 창세기 3장은 완전히 버려지지 않아요. 계속 올라와요. 그러나 이걸 내려놓는 거죠. 이렇게 주인을 바꾸면서 항상 여러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이 그곳에 선교사로 보냈어. 이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선교사 다 와야죠. 맞죠? 여러분 집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선교사라서 우리 가정의 어두운 부분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빛이 들어가야 돼. 너희는 빛의 자녀라. 성경이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빛의 자녀처럼 안 하고, 그래서 8절에 이게 에베소 5장 8절에 보니까 전에는 네가 어둠이었는데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는 뭐예요? 나의 어두웠던 부분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기 전에 틀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녀 되기 전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자녀 되기 전에 들어왔던 게 있어요. 틀린 게 많아. 근데 그 틀린 게 많은데 그 틀린 거요 그냥 놔두지 말고 바꿔라. 알겠죠?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거를 빨리 버리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빛의 자녀처럼 산다는 게 뭐지? 이제 이런 질문들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요 불신자랑 비슷하게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삶이 이제 스케줄이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삶의 스케줄 속에서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과 이 메시지를 가지고 미션을 딱 가지고 여러분이 딱 인도받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대사래요. 대사. 대사는요 대신, 대통령 대신 가 있는 거고 나라의 백성들 대신 가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갖고 있냐? 사명을 갖고 있어요. 나라를 대신한다는 사명을 갖고 간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사로 이 땅에 여러분 구별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맞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랬어요? 우리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또 막 이렇게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막 이렇게 자꾸 얘기하잖아요. 아름다운 덕을 기이한 빛을 선전하도록 너를 따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왕, 제사장, 선지자적 사명을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이거를요 만약에 뭐 놓치잖아요. 그러면요 어려워요. 못 살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은 요거를 항상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길 그리고 주인 고백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 축복을 누리는 거야. 내가 누군지. 그러니까 사단은요 자꾸요 여러분들에게 막 틀린 거 하도록 만들 거예요. 막 세상의 문화, 우상 숭배, 하나님 없는 거, 그래서 어둠의 일들을 하게 만들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고 특히 뭐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목사님이 지난번에 뭘 열매 맺고 있냐 그랬잖아요. 열매. 열매는요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이 실천한 거에서 열매가 나와요. 그러면 선한 거, 착함은 뭐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착하고 의로운 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 아멘 하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봤을 때 착함이야.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 의로움이 뭐예요? 의로움이 뭐 양 밑에, 그래서 목사님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양의 말씀을 듣는 거. 양의 말씀을 듣는 거. 이게 말씀 원자 약자거든. 양의 말씀을 듣는 거. 이게 선이래. 그리고 양이 주인 되셔서 우리는 그분을 뭐 따르는 거야. 갑자기 나왔자가 기억이 안 났나? 이렇게 읽었나? 이렇게 기억이 안 난다. 갑자기 오랜만에 써서 그런가? 잘못 쓴 것 같아. 이상하게 썼어요. 미안해요. 가끔 목사님도 헷갈려 사람이라. 자, 그래서 내가 양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주인을 바꾸고 주인을 따라가는 거,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 이게 뭐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함, 여러분 진짜가 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짜가 되지 마세요. 알겠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실수했으면 실수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정시기도는 뭐냐면은 여러 번 나를 점검하는 거야.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가 누구야? 하나님 오늘 말씀 왜 줬어? 내가 오늘 누굴 만나? 근데 하나님은 여기 나를 왜 보내셨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그럼 오늘 내가 공부하잖아요. 근데 오늘 내가 이 공부 왜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공부구나. 아, 이게 세계복음화구나. 이 기도를 하면서 하는 친구는요 반드시 공부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알겠어요? 렘넌트들 공부 잘하고 싶지? 근데 공부의 주인이 누가 되면 공부가 잘 될까요? 공부의 주인이 여러분 되지 마세요. 알겠죠? 주님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의 하나님이 평생 기도를 알게 하세요.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기도하고 살아가면은 아, 내가 뭐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 알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평생 기도 제목만 누리는 게 아니라 오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의 금주의 강단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24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무시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만나는 모든 사람, 여러분이 이게 영적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인 거야. 영적 본질을 가지고 아, 내가 하나님 자녀지. 지난번에 얘기했던 복음 맞죠? 목사님 몇 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계속 복음 얘기하고 있잖아. 그리고 여러분 주신 강단 이거 딱 붙잡고 아, 복음을 하나 붙잡고 내가 누구지? 왜 하나님 여기 날 보내셨지? 이걸 여러분 누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딱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모든 사람을 딱 볼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3장 안에 틀린 자리에 있어. 보는 순간 여러분 그게 보였다. 그러면 무식이 되고 있는 거야. 딱 볼 때 엄마가 이상한 말해, 아빠가 이상한 말해. 그러면 뭐예요? 아, 저 엄마가 아빠가 잠깐 속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그게 보여야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데는 아유, 왜 저래? 왜 정신이 나갔나? 미쳤나? 왜 그래? 하면서 막 흑암에 여러분이 가득해져.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 때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는데 흑암이 안 떠나가. 왜 안 떠나가요? 여러분 속아서 그래요. 사람을 볼 때 속지 않을 정도로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 목사님 늘 얘기하는 거지만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재해석돼야 돼. 아, 저거 복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시고 왕 제사장 선지자의 능력을 나에게 더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때 여러분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이 오고 뭔가 여러분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게 재창조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이때요 사람을 수용할 수 있어요. 이때 넘어선다니까. 초월한다니까. 받아들이는 걸 수용이라 그러면 초월은 뭐예요? 이 사람한테 안 걸려야 돼. 근데요 수용도 잘 안 되고 초월도 잘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누가 뭔 말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감히 나에게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 하고 올라와요. 하고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면 여러분이 원래 하던 거 있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있어.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은 보통 엄마가 어떻게 해요? 말 안 해! 하고 문 닫아버리고 확 그냥 하고 문 잠그고 방에 들어박혀 있거나 아니면 뭐예요? 뭐 나가버려. 뭐 친구 만나러 왜 나가고 막 이래요. 왜? 그게요 사실은요 계속해서 영적으로요 내가 주인 됐을 때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용 초월 딱 넘어서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이제 답을 딱 얻어야 돼. 아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 되게 많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 서론에 얘기하는 이게 전부 다예요 사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히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기도. 집중기도는 뭐 하는 시간이냐면 깊이 답을 얻는 시간이에요. 정식기도 때 보통 이 깊은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지난주에 얘기했던 복음을 깊이 생각하고 질문하고 강단을 깊이 생각하고 질문하면서 하나님 나는 분명히 하나님 자녀인데 왜 내가 노예로 왜 왔어요? 왜 감옥에 왜 가요?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얻는 걸 얘기하는 거죠. 깊은 기도. 이렇게 기도가 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던 이런 답을 다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이걸 가지고 영적인 힘과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요거 딱 되고 있다. 그럼 끝난 거야. 그냥 인생이 끝난 거야. 뭐 이렇게 고민할 거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그때그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요 힘을 갖고 있는데 복음을 내가 있는 곳에서 항상 누리면 내가 그러니까 이 누림 속에 있으니까 이걸 항상 누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유가 생겨요. 영적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보려면요. 다른 사람의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배 너무 아파본 적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 보여 안 보여? 다른 사람이 뭐 하나 기분 나쁘나 뭐 이렇게 뭐 이상하게 넘어지나 상관없어. 저 사람 안 보여.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면서 나 생각밖에 안 나요. 그죠? 예. 네, 그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여유가 생기면 영적 여유가 생기면요. 영적인 힘이 영적 여유와 힘이에요. 이 힘이 생기면 이 힘을 갖고 보세요. 목사님 다 안 적을게요. 너무 적으면 내용이 많으니까. 그래서 신명기서에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유일한 여호와이니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네가 먼저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먼저 내가 이 영적 여유와 힘이 있어야 된대. 그러면 그 이후에 뭐 자녀나 후대에게 부지런히 전달하고 가르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거는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사람이 꿈을 꿨어요. 오늘 술 맡은 장관과 그리고 떡 맡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 장관은 뭐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 보시면 애굽은요 왕들이 있는데 왕을요 독살하거나 죽이고 싶으면 제일 먼저 하면 뭘 하면 좋을까? 왕이 마시는 술과 왕이 마시는 음식에 독을 넣으면 제일 빨리 죽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우리 조선왕조도 보면은 무술이라고 있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음식을 만들고 나면 왕 앞에서 이렇게 먹어. 그리고 항상 그 음식도 은 접시에 담아요. 왜냐면 그게 이제 독을 이제 이렇게 알도록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먹는 사람이 독 점검하는 사람이 있었어. 먼저 먹어서.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사람이 안 죽으면 이제 왕한테 주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술 맡은 장관하고 이제 떡 맡은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지. 왕 측근이야. 그리고 맨날 왕 앞에 술 따라줘. 술 맡은 장관은. 그러니까 왕이 봤을 땐 굉장히 그 중요한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잘못을 해서 옥에 갇힌 거예요. 자, 요셉이 근데요 힘이 있으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 저들의 얼굴을 보니까 오늘 6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딱 말씀해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요셉이 딱 보니까 얼굴에 그들의 얼굴빛에 이제 꿈을 꿨는데 꿈을 해몽을 못하니까 얼굴에 왜 근심빛이 있냐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근심하는 얼굴인 거예요. 근심의 빛이 있었다는 얼굴이 근심하고 있었다는 거지. 근심이 미안해요. 근데 근심하고 있는 걸 딱 발견했어요. 자, 이걸 발견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요셉이 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발견해서요. 이때 뭐라고 합니까? 질문은 어떻게 해서 얼굴에 그렇게 근심하십니까? 여러분 혹시나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얼굴 표정 보면은 똥 씹은 얼굴 표정한 사람 있죠? 보면은 물어봐 주세요.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쁘니? 엄마 뭐가 그렇게 속상하세요?
너는 왜 그렇게 힘드니? 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 그게 보일 거예요. 물어봐 주세요. 그게 배려고 그 사람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죠? 요셉은요. 전도를 너무 잘했어. 왜? 그 사람의 상태와 어려움을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가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답을 줍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렇게 해갖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요 이게 평안의 답을 줘요. 평안한 답을 주죠. 답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전달해 주겠습니다 하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답을 전달하는 우리 답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답이 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좀 갈등하고 있는 근심한다는 건 뭔가 갈등이 있거나 아니면 잡힌 것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여러분 그걸 질문해 주시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답을 딱 주세요. 그 사람들에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 그러니까 꿈을 꿨는데 스마트 장관의 꿈, 떡 맡은 장관의 꿈 그걸 해석해 주는 거예요. 3일 이후에 복직하게 될 거다. 스마트 장관, 떡 맡은 장관 3일 뒤에 당신 죽게 될 거다. 그래서 얼마나 슬퍼요. 근데 아마 떡 맡은 장관에게는 복음도 전하지 않았을까? 저는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분명히 전해줬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답을 줬다는 거죠. 정확한 답. 그러니까 정확한 답을 이렇게 줄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이 영적 여유를 갖고 있는 이 영적인 시스템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영적 시스템이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던 요 서론에 있는 내용. 기도하는 정시로 무시로 집중으로 기도하는 영적 시스템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시스템이 있으니까 답을 준 거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답을 먼저 누리고 있으니까 내가 먼저 누려본 사람. 요셉은요 노예하고 감옥에 대한 답을 얻어봤어요? 안 얻어봤어요? 이미 다 얻은 거예요. 먼저 답을 얻어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인생에 나 이거 답답해요. 우리 가정은 너무 힘들어요. 나 이거 너무 어려워요.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얻어야 돼요. 집이요 영적 문제 많은 집일수록 여러분 답 얻기 좋습니다. 왜요? 명확하거든. 사단의 공격이. 사단은요 진짜 여러분 나쁜 존재예요. 나쁜 놈이야.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사람을 아주 교묘하게 속여요. 그 복음 가진 사람은 더 교묘하게 속이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는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사기꾼이 여러분 사기 누구한테 잘 칠 것 같아요? 예. 사기는요 딱 뭐예요? 이 사람이 딱 걸리만 하니까 그래서 자꾸 그럴듯한 거 가지고 거짓말 가지고 계속 하거든. 그러니까 요셉은 딱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답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적용하고 누리고 있으니까 답을 전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줬더니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 답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요셉이 얘기하죠. 요때 얘기했는데 9절부터 이제 19절까지 얘기했죠 오늘. 근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 집에 여기에 감옥에 올 만큼 내가 범죄하지 않았는데 내가 모함을 당했습니다 하고 얘기하면서 당신들이 만약 잘 되거든 나를 왕한테 얘기해달라고 하면서 스마트 장관 특히 얘기해요. 근데 23절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 나와 있네. 스마트 관원장이 뭐라고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응답받고 나니까 우리 똑같이 응답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랩런트 꼭 기억해요. 응답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 회귀 본능. 모든 사람들 다 이래요. 옛날로 돌아가. 잊어버려. 내게 주신 은혜를 놓쳐버려. 여러분이 요거를 평상시 목사님 얘기합니다. 평상시 계속해야 돼요. 막 어려울 때 막 이렇게 기도해 갖고요 답 얻은 사람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평상시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돌아가지 마세요. 응답 받았는데 말씀 성취됐는데 대부분 사람들 응답이 오면은 옛날로 돌아가. 그러니까 돌아가는 이유가 뭐야? 막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하는 생활로 돌아가.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주변이 어두워져요. 여러분 가정이 어두워져요. 여러분 현장이 어두워져요. 랩런트들 집중. 됐죠?
말씀 딱 집중하세요. 예. 가능하면 옆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옆에 사람하고 딱 터치하지 마. 돈 터치. 건드리지 말고 딱 복음만 딱 하세요. 자, 그래서 요셉이요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야? 모든 사람을. 그러면 요셉은요 관계된 사람들을 다 섬기고 살린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요 이 중심과 이 중심을 지속할 수 있는 삶이 두 가지가 다 됐다는 거예요. 중심만 있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삶도 돼야 돼요. 아 말씀만 잡는다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진짜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돼야 된다. 예.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장성한 자예요. 어른은 뭐냐면 믿는 것과 아는 것, 중심과 삶이 딱 맞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요 숨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술 맡은 장관처럼, 떡 맡은 장관처럼. 특히 이 숨은 문제를 또 나중에 보면 바로 이제 파라오죠. 파라오라는 왕이 안 거예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대부분 그런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괜찮은 척하거나 숨기거나 아니면 막 그걸로 인해서 이제 남 탓하거나 막 이러고. 그리고 특히 왕 같으면요 숨기거나 이러지 않아. 예. 이제 그 왕이 이제 처음에는 막 그때 고민하다가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야 박수 수익에 다 와, 다 얘기해봐. 근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는 염려하고 있었어요. 41장에 보면은 꿈을 꿨는데 7마리 파리한 소가요 엄청나게 살찐 소를 봤거든. 살찐 소 7마리 봤는데 살찐 소 7마리 엄청 크다. 근데 이 7마리 소를 엄청나게 막 쫙 말라가고 하면 이런 소가 확 잡아먹어버려. 엄청나게 막 이삭이 많은 그거를 막 이제 완전히 다 말라 비틀어진 게 다 잡아먹어버려. 막 이거 7개, 특히 7개가 나온 거야. 저 7이 뭐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실은요 이렇게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었을 때 창세기 3장 병에 걸려갖고 이 고민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영적 본질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본질을 회복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 이 사람들 영적 여유를 갖고 있으니까 미래에 딱 보니까 뭐랬냐. 요셉은요 나의 미래를 알았어요. 나의 미래를 아니까 그 나의 미래가 앞으로 지도자가 될 거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나의 미래를 가지고 오늘을 승리했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어떻게 쓰실 거야.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나의 미래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 가정에서 언약을 주신 거야. 그러면 나는 오늘 뭐 해야 되지? 하고요 찾은 거예요. 그래서 미래는 여러분 뭐가 연결되냐면 과거가 발판이 돼서 여러분 미래는요 오늘을 쌓아나가는 사람이 오늘을 제대로 된 걸 쌓아나가는 사람이 미래가 와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미래를 뺏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과거의 상처에 묶이게 만들고 과거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오늘요 미래에 도움이 되는 거라는 게 아니라 미래에 반대되는 걸 자꾸 하게 만들어요. 근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인도받는 사람은 미래에 인도받을 수 있는 오늘에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질문 선생님들하고 많이 얘기해 봐야 되는데 그럼 우리 가정은 이래요. 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나는 그럼 미래를 놓고 하나님 뭐 하기 원하시고 오늘 뭐 하기 원하실까요? 좀 이거를 여러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랩런트 때. 진짜 이거 생각해서 오늘 실천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여러분 미래는.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갔고 감옥에 갔는데 여기서 지도자라고 하는 미래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도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요때 한다는 거 오늘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늘을 성공시킨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요셉은 또 다른 사람의 미래를 봤어요. 그럼 다른 사람의 미래를 보고 그 미래 속에 아까 얘기했지만 답을 줬죠? 답을 주는데 처음에 스마튼 장관에겐 답을 딱 줬잖아요. 근데 바로왕한테는 답을 주면서 요 얘기까지 다 해줘. 그래서 창세기 41장 원래 읽어봤어야 되는데 바로왕이 사실 그 고민하고 있을 때
사실은요, 바울왕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창세기 41장을 보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몽해 주는 자가 없는데 니는 꿈을 해몽을 잘한다더라. 그때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나와요. 요셉이요, 3번이 이때 이것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분만 자랑하고 그분의 뜻과 답만 정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 뜻만 전달해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요, 요구할 때 나를 주장하지 않아요. 야, 네가 그렇게 꿈을 해몽 잘한다며. 여러분 41장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41장 15절에 바로가 얘기해요.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술 맡은 자가 이렇게 소개를 했으니까.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저는요, 요 말씀 읽고 묵상하다가 찾아낸 게 뭐냐면, 왜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지를 봤는지를 이때 알았어요. 솔직히 성경을 아무리 봐도 어떻게 보디발이 하나님의 뿅 나타나셨나? 그래서 요셉 뒤에 내가 여호와인데 요셉과 함께 한다 하고 하나님 막 이렇게 했나?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는데 이게 여기서 답이 난 거야. 요셉이 하나님마다 잘 되니까, 야 요셉 너는 왜 이렇게 하나님마다 잘 되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 포럼을 했구나. 요셉이 그랬구나. 요셉이요, 그래서 꿈을 이제 내가 이렇게 꿈을 꿨더니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또 그래요.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자기 자랑이에요, 하나님 말하래요? 하나님 말해요. 그리고 뭐예요? 살찐 7소는 7해다. 파리한 7소는 흉년인데 7 흉년을 얘기하는, 7년 동안 풍년이 있다가 7년 동안 엄청난 흉년이 올 건데 그걸로 인해서 뭐예요? 엄청난 이제 문제가 오게 될 거다.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풍년을 잊어버린 만큼 흉년이 심각할 거다. 이 얘기를 2번 꾼 이유. 그래서 보니까 32절 보니까 바로에게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답을 주는 거예요. 아까 스마튼 장관에게 못 줬던 답을요, 요때 딱 줘요. 그러면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될 거니까 오늘 뭐 해라?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튼 장관하고 좀 다른 거는요, 바로에게는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 7해 동안 창고도 짓고 이렇게 해갖고 20%를 저장을 해라. 그래갖고 뭐예요? 앞으로 흉년 시대에 많은 것을 대비해라 하고 정확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딱 답을 주고 나니까 완전히 이제 바로왕이요, 뭐 뿅 가버렸어. 바로가. 야, 어떻게 이러는 사람이 있냐? 그러면서 그 결과로, 야, 니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없고, 네가 보니까 이 일을 모두 다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셨으니까 네가 나 대신해서 나라 다스려 하면서 총리를 딱 삼아버린 거예요. 그 애굽을 다스리는, 나 외에는 네 앞에 감히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것이다 하면서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돼요. 자, 근데요, 여기서 여러분 특징이 뭐예요? 요셉이요, 완전히 하나님만 딱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도 오직 하세요. 알겠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막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만 말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고백하세요. 근데 그때 하나님 일하세요. 그러니까 요셉은 요거를 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할 거 하나 있다 그랬죠? 주의할 거 뭐라 했어요?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근데 이걸 잘 못 보면은 불만불평해요. 아까 있잖아요. 스마튼 장관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글을 잊었다. 잘못하면요, 저것 때문에 하나님 왜 나를 계속해서요 감옥에 가둬놓으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요셉이 그때 나왔다면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못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이 꼭 잘 되는 데만 있지 않아요. 알겠어요? 좀 안 돼도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렘넌트들은 잘 되려고만 해. 여러분, 렘넌트라고 해서 세계복음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모든 과정을 다 잘 돼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과정에서 좀 어려움도 있어요. 좀 여러분의 영적 문제 깨닫는 시간도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요셉을 총리로 딱 삼으신 거예요. 맞죠? 그 때가 됐구나.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그래서 여기 30세가 됐는데 30세가 안 되면요, 애굽에서는요 고위 관직을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맞추신 거예요. 그리고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다렸냐. 그래서 기다릴 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어야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그 부분을 꼭 기억하고요. 미션, 그래 다 안 적을게요. 미션도 전도 실천하세요. 그 전도 실천은 작은 거예요. 명단 적고 조금 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명단 적고 그 명단을 선생님과 공유하면서 9길 그리세요. 그 대상자들을 놓고 그 현장에 흑암을 꺾고 기선 제압하고 그리고 전도 자료도 좀 전달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놓고 기도 시작하고 그리고 두 번째 복음과 말씀을 누리는 아까 얘기했던 예배와 기도 이걸 여러분 완전 여러분 삶으로 만들어야 돼.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랩넌트 때 요거 완성하면 끝나요. 목사님 분명히 확신해요. 여러분이 영적 힘과 답을 누릴 수 있는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이 비밀이 여러분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관찰하세요. 영적 힘이 있는 사람들은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얼굴 표정 막 힘든 것들 보면은 답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이 친구들을 보고 기도하고 있으면 전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전도라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되고 있으면 전도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안 되면 전도 못 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너무 길게 했네. 2장을 설교하려니까 그렇게 되나 보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렘넌트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번 주간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승리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고 만나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도와줄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은 최주영 랩런트가 나와서 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좋아야 할까요? 18번?